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인본주의의 위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나아가실 때 천군 천사의 보호와 성령님의 인도로 세계 곳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십자가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와 전도 현장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의 뿌리가 되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8박 9일간 일본의 사역을 잘 마치고 금요일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일본의 성도들이 눈에 사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많은 힘을 얻고 또 많은 감동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참 여러분을 이렇게 매주 저랑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도 자주 만나서 훈련받고 하는데 일본의 성도들은 거의 제가 인터넷으로만 만나지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기도가 아주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이 예전 같으면 자기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놀라고 또 서로를 쳐다볼 때 많이 놀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세계복음화하는 최고의 목사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것이 곧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니까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도 생겼고요. 또 주중에 현장 다락방문들이 자꾸 열려지고 있어서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고, 전도문이 자꾸 열리니까 굉장히 바쁘게 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서 주중에 새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 카페에 가보니까 벌써 카페 분위기가, 그 사장님부터 이제 우리 성도거든요. 다 완전 분위기가, 카페가 교회 같아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카페. 거기에서 앉아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평안한 거 있죠. 분위기가 벌써 다르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주 안 만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주 안 만날수록 더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서 한국의 성도들도 가능하면 자주 안 만나야 되겠다. 너무 자주 만나니까 애기같이 되고,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다 생각이. 그래서 일본 성도들처럼 가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베델, 코니스 두 군데 세워졌는데 빨리 수도권 전역에 더 많이 세우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일본처럼 가끔 만나야 되겠다. 이런 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일본 성도들처럼 제가 1년에 서너 번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끼리 예배 잘하면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만나면 돼요. 알겠죠? 아멘을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 곳곳에 이런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밤을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많은 가로등이다. 그 가로등들이 일본의 밤을 밝히기 때문에 환한 것이지, 그 가로등불이 다 꺼진다면 일본은 너무 어두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로등이 바로 현장의 지교회다. 현장의 교회를 세운 것이다. 현장에 그 지교회들이 모여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가로등 수만큼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아파트, 병원, 카페, 학교, 시장, 모든 현장에다가 현장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더라도 너무나 어두운 곳이 많아요. 영적인 가로등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이 한국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현장들에 우리가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제 가슴속에 갖고 온 소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이 한 팀이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을 입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으로 쫙 퍼져갔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어느 날 아메리카로 흘러가고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역성교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노인들만 남았고 젊은 목사도 없어갖고 할아버지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SBS 기자가 어떻게 영국의 교회가 과거에 전 세계로 선교했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 대답이 참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그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교회 실상을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요? 신의 길, 인간의 길, 그 SBS 다큐에서 보여줬죠. 거기에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다 팔려가고, 이제 술집으로. 그래서 바깥, 젊은이들이 바깥에 쫙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로 많이 들어가는가 따라가 봤더니, 와, 이 교회 안에요. 완전 디스코텍이, 나이트 클럽이 생겨갖고, 춤을 추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요. 왜냐하면 영국은 교회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바깥을 리모델링 할 수 없고 내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팝니다. 거기가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아이들도 대답하기를 뭐 지금은 교회가 아니니까 춤춰도 괜찮다 생각한다. 여기 같이 노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요. 또 몇몇 무슬림이 그 교회로 들어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이제 과거에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무슬림의 기도처가 돼가지고 무슬림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제가 봤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영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은 다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부흥을 위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를 넘어서 이제 세속주의에 들어선 거죠. 세속화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속주의에 물드는 건 상당히 심각하죠. 세상의 인형과 문화가 교회로 다 파고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미국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된 한국교회,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대로 되겠는가? 기독교,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당신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외치면서 과연 당신들의 삶은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교회 내적으로는 많은 분열의 아픔을 안고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 세속주의의 상당한 공격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한 가지 교회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갱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있긴 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졌던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들은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걸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 기도응답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간증했던 간증거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간증했던 것.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서 틀린 간증들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 수 있다고 간증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됐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잘 살게 되었다 간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그들이 간증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간증했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을 그들은 간증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어떤 간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저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현장에 이제 교회가 찾아가서 현장에 교회를 세워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가정도 좋아질 수 있다. 자녀도 좋아질 수 있다.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살지 않니?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갖고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극장식 교회로 갑니다. 점점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 하고 감동을 주려 하고 드라마틱한 예배를 기획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배 속에 들어오면 완전히 뿅강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를 극장 가서 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뭉클하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를 봤을 때, 야, 어떤 때 막 눈물까지 나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도 그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고서 화려한 음악과 영상을 동원해서 끝내주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무대에서 쫙 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탁 1시간 참여하고 가면 완전히 감동시켜버려요. 그 사람들은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굉장히 사단은 교묘하죠.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뭐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오늘 느끼고 그분의 그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올 때 감동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느끼는 감동이나 같습니다. 영의 소생이 아닙니다. 영의 소생이 아닙니다. 육의 힘을 얻습니다. 육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아주 사람들을요, 아주 깜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요, 너무나 화려하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 생각해요. 조금 제 생각이 이상할지 몰라요. 예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데 지장되는 식으로 예배드린다. 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말씀이 없어도 될 정도로 예배를 드리도 은혜가 된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말씀 시간은 점점 줄여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점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사람들의 무대. 그래서 다 메시지 시간에 자다가 찬송 부르면 일어나고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막 눈물도 흘립니다. 뭐 때문에 흘리는가요? 자기의 막 상처. 그런 것 때문에 흘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다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미국 교회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참, 조용히 말이에요. 한국 교회 갱신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 전체를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물 엄청나게 많이 짓죠? 두고 보세요. 10년 내지 20년 후에 교회 건물 많이 빕니다. GNP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GNP가 올라가는 속도하고 교회가 하락되는 속도 똑같이 있죠.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을 어디 가서 즐길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예, 산에 가서 인터넷 틀고 휴대폰 틀고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당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 안 옵니다. 따분해서 안 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의 그런 스타일, 젊은이들 다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이제 독신주의자가 많아집니다. 일본에도 지금 장가 못 간 남자가 수두룩합니다. 여자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능력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안 갑니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호래비 남자들도 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애는 점점 안 낳죠? 주일학교 확 줄죠? 지금 교회는 분포가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기성세대만 많이 있고 후대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에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걸로 교회가 올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되는 걸 따라서 갑니다.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교회도 안 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지금 이런 시대 앞에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과연 전도자는 어떤 기도를 했던가?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버린 전도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전도자,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말이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전도자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도자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자, 먼저 서론으로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에 있는 족속. 뭘까요?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사람이겠죠. 모든 생명체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움직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들고 움직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는데도 경제 문제가 빨리 안 풀리니까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갑니다. 오직 기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아파가지고 신음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사람마다 이렇게 갈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민을 단번에 끝내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정도 해결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우리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내게 오게 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이나 문제에 빠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원하시는 변화, 내게 원하시는 갱신,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큰 계획,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엄청난 축복,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신앙을 다 내던져버려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지금 있는 문제 아니다. 절대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답을 딱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이 에베소 교회를 왜 기도했으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할 때,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사시나요? 무엇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사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이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일본 성도들을 보면서 이걸 봤습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서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일본에 우리 중직자라 몇 자 우리 다 서리 집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권사님 한 명도 안 세웠는데 이 예수 믿은 지 2년 되는 분, 예? 뭐 1년 되는 분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람하고 자꾸 맞추려 하지 마시고 자꾸 그 뒤처지는 사람들만 그 가서 맞춰주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목사님은 좀 앞장서 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자꾸 주춤하시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서 가십시오. 출애굽해갖고 모세가 쫙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니까 사람들이 쫙 따라왔듯이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목사님이 앞장서 가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딱 따라가겠습니다. 참 듣던 좀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갈라다가 또 못 따라오는 것 같네. 또 다시 뒤로 후퇴해서 다시 다독이고 갈라다가 또 다독 이랬었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놔두면 알아서 따라올 거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베델 공동체, 코린스 공동체 2개만 세워놓고 맨날 이러고 있겠나 말이지. 그죠? 수도권에 지금 비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 비어있는 땅을 향해 나는 또 전진해야 되겠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러 가야 되겠다. 새로운 현장의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증거, 일본의 교회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가서 세례만 주고 왔어요. 그렇다? 그럼 왜 한국 사람은 못하냐? 한국 사람들 더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는데 안 맡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답을 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도팀을 교회 안에 곳곳에 만들어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쫙 기도팀들을 곳곳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의 교회들입니다. 어떻게 묶으면 되겠느냐? 가장 모이기 편한 사람끼리 묶어라. 가족끼리 모이면 되고 또
직장에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면 되고, 사는 데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면 되고, 그죠? 그렇게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은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더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갱신할 시간표가 됐다.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물쭈물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도자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4가지 바울의 기도를 저희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뭐죠? 여러분 여기 올 때 지금 하고 온 모습 있죠? 네, 겉사람입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기는 겉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겉사람을 움직이는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겉을 움직이는 속에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속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영혼, 여러분의 그 인격,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속이 단단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은 여간에서 상처 안 받고 그러죠. 아주 단단하죠. 근데 겉만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속은 너무 약해 빠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탁 말한 것 때문에 상처 확 받고 그때는 막 며칠 동안 알아눕고 밥맛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속지 말고 속사람을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시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기도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강건한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그 속사람, 너희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근데 무엇을 따라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빈약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고요? 풍성해지길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해지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 속사람의 그 속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딱 채워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다 풍성해지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 풍성해지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연약한 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풍성하니까. 그리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연약한 지체에게 가서 이 풍성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영혼을 자꾸만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속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겉사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 받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영적 힘을 여러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일꾼도 없죠. 저는 가진 물질도 없죠. 의지할 사람도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위로부터 영적인 힘을 쫙 주시는데요. 와, 그 힘이 저를 살렸고 저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이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잠들었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잠들고 손을 모은 상태로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팔과 다리가 다 마비돼 버려요. 여기 이 상태로 딱 기도하다가 마비돼갖고 움직일 수 없고 꼼짝도 못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들었구나. 잠깐 눈을 감은 상태로 의식을 하는데 잠이 딱 깬 거죠. 잠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기도했구나. 기도하다 잠들었구나. 근데 이거 손과 다리가 저리구나. 막 저런 느낌입니다. 어떡하지? 그대로 거북이가 뒤로 탁 눕듯이 그대로 뒤로 탁 넘어져갖고 이 손과 다리를 막 겨우 막 움직이면서 주의야 하면서 푸는데 30분 걸려요. 그게 다 풀리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막 주의야 발버둥 치면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거기서 그 몸에 마비된 걸 다 풀고 침대에 가서 누워 잠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잠도 오래 못 자요. 또 새벽 되면 주님이 또 깨워요. 야, 기도해야지. 그럼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기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내게 오니까 내 환경은 바뀐 거 없고 내게 필요한 거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내게 오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여기저기서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없으니까 걸어가십니다. 없으니까 그냥 전철 탔고 버스 탔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굶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기쁘니까 먹을 걸 자꾸 꺼내와요. 그럼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또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힘,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세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바울이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여러분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옮겼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가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다. 이 말은 너희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란다.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딱 계실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딱 한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중심에 주인이 누구니까? 그걸 딱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딱 바뀌는 순간 사단은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모든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저의 마음에 계시고 충만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다스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상처나 문제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주인 삼을 때가 많지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모든 걸 비우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열어볼 수만 있다면 우리 지인이 마음을 다 내가 열어볼 수 있답니다. 우리 경은이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다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을까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가씨일 때 이렇게 청년일 때 이때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요 자꾸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게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속물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점점 이렇게 속물이 돼가는 것이구나. 저는 많은 어른들의 실수 이해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속물이 돼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 속물 안 되고 못 하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갑니다. 네,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는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평생 가라. 그러나 잘 안 될 거다. 아마 몇 년 안에 넌 속물이 될 거다. 속물이 안 되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넌 속물이 될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서 지금 목사님의 얘기를 기억해라. 너가 그리스도 앞에 살아.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아줌마로 갔고 평범한 아저씨의 삶으로 다 갔다. 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기억한다면 너는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 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다.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애 키우느라 바쁩니다. 언제 뭐 교회가 봉사할 시간 없습니다. 젊은이 때 그 순수하는 그거 많이 사라집니다. 돈 모아서 또 집 얻어야 되죠. 차 사야 되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심만큼 흔들리면 안 돼요. 알았죠? 중심. 여러분이 딱 그 젊은이 때가 했던 그 중심.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탁 올라가려고 할 때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 다른 거 들으려면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같이 무릎을 꿇어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이 아예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의 주인이 바뀔 때 공격해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세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면서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이 깊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오늘부터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막 감격해서 다가옵니까? 사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더라.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래도 용서하시는구나. 그래도 다가오시는구나. 싫다고 도망갔는데 따라와서 변화시키는구나.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는데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회복시키는구나. 그래서 다시 제자 삼는구나.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나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동하세요. 연인의 사랑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세요. 아셨죠?
육신적인 사랑은 되게 순간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진정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증량할 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여러분이 확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지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에 투기하지 않고 사랑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읊어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바울이 초기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의 그의 전도자의 삶의 후기에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사랑을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충만한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속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여러분에 대한 이해와 한없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속에 바꿔서 말하면 세속적인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속에 뭐가 충만함에 따라서 겉에 나타납니다.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고, 충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100% 채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100%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100%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못 들어가도록 말이죠. 이 네 가지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시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최대한 상상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무해요? 교회 안에.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멘으로 보냈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기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주간이 됩시다. 그리고 네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100%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이번 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자의 참된 기도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등의하실 하나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하소서. 우리 속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전도자의 기도로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에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2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로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고 시대를 살리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등이 채우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에 감화받아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자녀들이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예수님,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더 풍성히 주시는 우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엄청난 사랑과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고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만 자기 속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21세기의 초대교회 21세기의 전도자들 머리 우리 임마누엘 교회 베델 코니스 또 나고의 복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